한국교회 문제는 신학과 그 실천의 부재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아니 무슨 신학이 부재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신학교가 얼마나 많고 신학교 박사들이 얼마나 많고 과거에 비해서 신학교 교육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의 부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학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언,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잘 아시겠지만 메시아입니다. 같은 단어인 거 아시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셨습니다. 평생 그거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적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얘기 좀 이따 제가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써 있어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번역상 약간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국 사람은 천당을 떠올리니까 천국은 죽으면 가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버리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이긴 해요. 하나님 나라 뭐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뭐 조금 더 발전한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그 정도 생각하는 것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시려고 사복음서의 그 수많은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고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그 중심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중심으로 사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학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신학을 공부하는 게 스터딩 티올로지예요. 신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스터딩 티올로지와 함께 하는 게 이 신학 한 것을 신학을 공부했다면 신학을 공부하는 것과 신학을 하다 doing theology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신학을 한 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무슨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실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던 바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스터딩 티올로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스터딩 티올로지가 어떤 내용의 스터딩 티올로지겠어요? 이런 거예요.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이라고 그러면 신학교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정리한 게 신학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하나님 나라는 뭐냐는 거예요. 요즘은 하나님 나라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구나 얘기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집중하고 있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드립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하나님 나라만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3년 정도는 죽어라고 공부해도 따라잡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를 그냥 주면 가는 천당이라고 생각하든지 마음에 오는 위로라고 생각하든지 뭐 조금 더 발전하면 뭐 주권이라든지 통치라든가 이걸로 끝내요. 아니 예수님 그 정도 얘기하려고 3년 동안 이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오셔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지 예수님 첫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쭉 가르치다가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그 마태복음의 감람산 비유의 예수님 마지막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 깨어서 준비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얘기하셨거든요. 중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안타까우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으면 성경 기자가 그런 말을 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이걸 공부하는 거, 성경적 하나님 나라. 이걸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신학에는 예수와 바울을 연구하는 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기독교를 세운 사람이고 예수는 그냥 팔레스타인에서 가르친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Jesus and Paul, 예수와 바울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얘기는 신약에 나오고 있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또 어떤 관계인가?
또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럼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교회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주체가 성령이신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변화인데 구원받은 자들의 변화를 얘기하는 성화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구원론이라고 바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영이 성령님인데 이 성령론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공부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와 세상관,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세상에 드러나는 곳이 세상인데 그럼 세상은 어떻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가? 이거 전부 다 신학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죠. 이런 공부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두잉 티올로지가 사라져요. 두잉 티올로지는 어떤 얘기가 담겨지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을 키워낼 것인가? 제가 이따 강의하겠지만 목사님들에게 물어봐요. 목사님이 20년 정도 성도들을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교회에 있으면 그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림이 없어요. 교회에 충성된 장로 집사 세우는 게 그리스도인을 키워내는 방식일까요? 교회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키워낼 것인가. 나랑 20년을 같이 했어요. 반평생을 같이 한 거예요. 철 들고 난 다음에 반평생 같이 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져야죠.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그림이 있어야죠. 그림이. 그게 두잉 티올로지의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와 함께 그들은 어떤 교회를 세울 건가? 어떤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일까? 그럼 이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이게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거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떤 목회를 할 건가? 그래서 그런 목회를 하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교회는 어떤 선교를 할 건가? 이게 전부 다 도잉과 관련된 삶을 어떻게 살아낼 건가와 관련된 아주 총체적인 질문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핵심적으로 이걸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실종됐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사람들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토론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 대해서는 뭐 한 1970년대 말 정도 80년 넘어오기 전에 이미 성서 신학자들은 상당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만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제가 쓴 글들 중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이혼을 불허하여라 뭐 이런 글을 쓴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게 분리시켜서 이야기가 됐어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이건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 없이 복음도 없고 복음 없이 하나님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하나님 나라 없이 복음을 이야기해 왔고 또 어떤 곳에서는 복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진보 진영랑 보수 진영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여러분 대충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디서는 하나님 나라만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어디 가면 복음만 얘기해요.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다 가르치신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통합돼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와 바울이 통합되는 것이고요. 바울은요, 제가 공부한 바울은 예수님의 철저한 제자였습니다. 탁월한 제자였어요. 다만 그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활동했다는 것이 다를 뿐.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상황화시킨 예수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르쳤던 유대적인 내용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아주 성공적으로 정말 지혜롭게 잘 상황화시킨 신학자죠. 신학자이며 선교자이며 목회자이며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어쨌든 그게 바울이었죠. 그렇게 되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통합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사랑과 정의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통합됩니다.
신앙과 윤리도 통합됩니다. 이런 이 한국 교회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 없는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뭐 보수 진영의 교회가 대부분 이런 상황인 거죠. 결국 거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를 잃어버리면 사실 복음에 대해서도 복음이지만 복음에 대해서도 이해가 얕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구약 성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하는 마음이 여러분 혹시 들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이 뭐 창세기 1장, 1, 2, 3장 정도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거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길고 긴 이야기들이 뭐가 그렇게 굳이 필요할까? 그냥 신약의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 부분만 잘 알면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읽지 않는 이유는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구약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잃었고요. 하나님 나라 없기 때문에 구약을 또 읽지도 않아요. 실제로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분리시키게 되니까 복음 자체도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발견합니다. 저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몰랐어요.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제가 1977년도에 회심했는데요. 그 회심했을 때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전혀 몰랐어요. 그건 뭐 죽으면 가는 데인 줄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 없이도 구원 받더라고요. 근데 대학교에 와서 큐티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자꾸 읽는데 자꾸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천당이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근데 이게 다른 거구나. 이게 뭐지? 그래서 대학교 한 4학년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공부해서 저는 평생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주님이 가르치신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도 결국 사람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분리되니까 복음은 피상적인 것이 돼서 결국은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구원의 확신을 주고 속죄의 기쁨을 주고 그래서 죽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것으로 끝나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인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거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데까지가 거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치 사역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까지 왔어요. 결국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것이 사실은 한국 교회에 아주 팽배해 있는 이 토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신앙이 분리돼요. 신학과 신앙이 분리돼요. 뭐 어떤 신학교에서는 신학과 신앙은 분리해야 된다고 아예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영적 분열이라고 봐요, 그거는. 아니,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설명하는 것과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다르다고요. 신학은 신학의 논리가 있고 신앙은 신학의 논리가 있다고요. 그건 무슨 대단한 비약을 여기서 이성적인 것과 이 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신학과 신앙은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설명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신학의 기초에서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신앙과 신학이 분리되어 버리니까 결국 신학과 목회도 분리됩니다. 신학과 개인적인 면에서는 신앙이 분리되지만 목회자에겐 신학과 목회도 분리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삶에 대한 삶과 교회에 대한 혼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년, 30년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그림이 없어요. 교회 봉사 잘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헌금 잘하고 그런 성도 만드는 게 목표가 돼버려요. 진짜 제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고 진지하게 질문해봤어요. 당신하고 20년 같이 신앙생활하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림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건 도덕교에서만 잘 읽어도 착한 사람 돼요. 그게 기독교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더 큰 문제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에 빠져요. 교회가 뭡니까? 거기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대형 교회입니다.
중대형 교회예요. 2,000명, 뭐 1,000명이 넘으면 대형 교회라고 칩니까 요즘? 2, 3,000명 넘는 교회들이 여기 곳곳에 생겨요. 작은 교회들은 누구는 저는 어떤 교회 목회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도 교회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교회 이름에 동네 작은 교회라고 이름을 줘서 또 교회가 잘 세우고 계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럼 작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꼭? 다양한 실험적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에 대한 혼란에 빠졌어요. 교회가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성경에서 발견되거든요. 예수님이 성경 속에 교회의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이미. 초대교회가 그걸 살아냈습니다. 근데 그 설계도를 열심히 보지 않으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교회에 대한 그림을 보지 않으니까 교회가 뭔지도 헷갈리는 거죠. 결국 신학은 이런 모든 것에 신학이 자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신학교와 학회 논문에 갇혀버렸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더 선명하게 알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인데 현대 학문의 한 부분이 되면서 신학교가 원래 고전적 신학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것들 세 가지를 잃어버려요. 고전적 신학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근데 요즘 신학자 중에 일부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아요. 교회와 신학이 분리돼 버렸습니다. 과거의 신학자들은 이 신학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깊은 영성과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신학자들이 모두 영성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학을 하는 분들은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영성이 깊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신학은 하나님의 진리를 통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부가 통합됐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신학은 이 아카데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한 부분에 전문화가 돼서 깊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깊이 공부하지만 전체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그 신학자의 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했고요. 그러나 과거의 신학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영적인 프랙티스와 함께 전체를 통합시키려고 했던 과거의 신학과 달리 오늘은 현대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이 굉장히 많이 변화됐는데 그런 신학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사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감히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하고 그 진리를 살아내고 그 진리를 살게 만드는 사람들이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공부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신학자들의 글들을 읽어야 되지만 그것을 교회론적으로, 영적으로, 전체적 진리로 통합시키는 건 목회자이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 목회자들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훌륭한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어요. 어떤 한 부분의 전문가들 많이 필요해요. 그분들의 공부 장난 아닙니다. 저도 그 공부 좀 했지만 그 공부 진짜 힘든 공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위를 따는 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가르침을 잘 통합시켜서 정말 신학이 원래 가지는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너무 아쉽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목회자와 설교자들이 더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이 신학에 대한 이 예수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가 믿고 가르쳐야 될 내용에 대한 간절한 이 진리에 대한 간절한 사모가 사라지게 되니까 더 이상 연구하지 않아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성경만 공부해야 되나요? 이 성경이 바울처럼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것을 적용시키려면 그리스 로마 시대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 얕아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성경에 대한 내용도 얕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현장도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별로 못 끼쳐요. 현장을 떠났으니까. 목회자들은 일반 성도들의 현장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전부 그렇진 않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성경도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잘대로. 이렇게 되니까 목회자들이 혼돈에 빠져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하나복 사역을 시작한 게 지금 한 8년, 9년째 됐는데요. 50대 초반에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의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 그걸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많은 혼돈에 빠져 있구나. 결국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교회가 중세교회로 퇴행하기 시작합니다. 중세교회는 뭐예요? 사제주의에 빠져있던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은 사제주의에 빠져있던 교회가 아니 전신자가 제사장이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자는 우리의 중간에 설 수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가 가장 큰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라고 얘기한 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7가지 성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라고 사제들이 없으면 존재 못하는 것과 같은 교회를 1000년이 넘도록 로마 캐톨릭이 이끌어왔다면 종교개혁자들이라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다른 매개물 없이 직접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옵니다. 이게 전신자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가르치질 않으니까, 왜 이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했는지를 가르치질 않으니까 결국은 교회가 사제 같은 존재로, 한국에서는 이제 약간 샤만, 무당적인 요소로 목사가 축복을 해주고 축복의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도 있대요. 웃지도 못할 일입니다만은 이게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세교회 그 이하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혼합주의가 막 일어나요. 세상에 들어오고 있는 이 문화를 소화해낼 수 있는, 이것을 비평하고 여기에 대안적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가 할 일인데, 우리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세상과 혼합되어 버리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결국은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다고 보냐면요, 사실은 이건 오래된 일이에요. 영적인 실제,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진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놀라운 그 실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해요. 실제가 없는 거죠. 당연히 실제가 없으니 영적 능력도 상실됩니다. 영적 능력은 기도해서 병낫게 해주는 것, 축복해줘서 번성하게 되는 것, 무당들이 옛날에 하던 것, 그것이 영적 능력으로 둔갑해버립니다. 영적 실제와 영적 능력 둘 다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게 한국교회에서 오래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코로나는 한국교회의 민낯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뚝이 터졌을 때는 그 뚝이 흘러내리는 데서 뱃놀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왜 여기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살아남으려고 버둥대는 사람들까지 다 뒤섞여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분수령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내릴 것 같습니다. 진짜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살아남을 것이고, 유사교회, 병들었던 교회, 세속적인 교회들은 상당 부분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는 그대로 살아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지 않은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재산이 많은 교회들은 내부 이 재산으로 인해서 분쟁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버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제가 과거에도 이런 말을 좀 조심했는데요. 이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버티는 이유가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 빛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뭐 부동산도 많고 묘지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교회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죠. 그게 교회일까요? 여러분,
제가 첫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전해서 여러분들 저한테 다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제 말이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40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오면서 전 계속 제가 틀리길 바랬어요. 제가 너무 부정적이길 바랬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상황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나 분수령은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아요. 뒤섞여 있던 것들을 분리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진짜 건강한 교회는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고, 그렇지 못했던 교회들은 더 쇠약하게 만들어서 일부를 제외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번 강의에서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